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개인적인 분리의 영역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이제 실생활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읽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인 구분을 할 것인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기쁨에 너무나 기뻐서 잘 생활하다가도 옛사람의 본성이 싹 돌아옵니다. 이게 돌아오는 게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예, 금방 확 돌아와가지고, 예, 분노할 일이 있으면 뭐 옛날처럼 그대로 분노해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화내버리고 이러는데, 이제 성경적으로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이 실생활 동안에 적용을 시켜주시는 분이 사실은 옛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아멘.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옛날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내 몸을 이제 차지하셔가지고 내 몸을 주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그대로 바른 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런 생활이 되는데, 고집이 있거든요. 주님, 저는 주님보다는 지금 방금 들어오신 주님보다는 제가 옛날 제 몸을 더 잘 압니다라고 이제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 부리다 보면 옛날 하던 대로 이제 생활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절해 갈 것인가에게 이 개인적인 분리의 영역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일 우리가 거스림에 됐던 입어서는 안 되는 옷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싹 지나고, 이제 제가 어려운 부분은 목사님께 맡겨버리고 도망갔습니다. 132페이지죠. 이제 132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좀 거스리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종종 정장바지는 여자들을 위한 옷이다라는 반론이 제기됩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론은 세상 유행의 관점에서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바지를 입기 시작하는 것은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기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체형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 눈이 음욕을 불러일으키면 그 눈을 빼버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면 남자 형제들을 이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면 청바지를 입지 마시라는 거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남자 형들이 다 눈이 빠질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런 음욕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청년들이라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권하시는 바는 있다는 거죠. 강제하는 게 아니고 권하시고 권면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각한다면 본인의 처지에 맞게, 또 양심에 맞게 다들 입고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이제 이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죠. 이제 혀는 사람의 배에 비유하면 노의 방향타에 기준한다고 합니다. 방향타가 만약에 흩어져 버리거나 배에서 노가 없어지면 그 배는 갈 곳을 잃고 정신없이 떠돌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대화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패한 대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대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부패한 대화. 우리가 예전에 옛사람 믿고 있었을 때 했던 그런 음행과 속된 말과 또 거짓말과 분노와 진노와 이런 것들이 다 부패한 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사랑과 기쁨과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이런 거 전혀 반대되는 것들, 이것이 부패한 대화들인데, 이런 대화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이미 한번 해주셨습니다. 언제 하셨는가 하면 수요 에베소서 강의 시간에 7월 18일 하셨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좋은 어떤 레퍼런스가 있을까, 어떤 참조되는 말이 있을까
다른 책들을 막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잠깐 기억났어요. 분명히 에베소서 강의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쭉 뒤져보니까 설교문이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이게 좋은 이 성경 교사이시면서 또 목사님이시면 성경 교사로서 저에게 좋은 자료를 항상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부패한 대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말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시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부패한 대안은 어떤 마음에서 오는가? 말은 자기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냅니다. 내 마음속에 이게 독함과 악함이 있으면 입에서는 그 독함과 악함만 내고요. 내 마음에 선함만 가득 차 있으면 선한 말만 냅니다. 아멘. 제 어릴 때라고 그렇긴 그렇지만 제 애들 키울 때 제가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걔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나니까 입에서 화난 말만 나옵니다. 그런데 점점점 성경을 배워가고 점점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점점점 제 자녀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면 걔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는 걔가 화를 내도 귀하고 걔가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뭐 좋은 것만을 하지 않더라도 귀하고 뭐 내한테 반하는 행동을 해도 귀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좋은 걸로 가득 차니까 좋은 말만 하게 됩니다. 권면하게 되는 거죠. 이제 꾸짖지 않고 권면하게 되는. 그래서 자녀가 낭망하지 않게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제 자신이 성격이 그러면 좋아져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격은 별로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차이면 말씀으로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씀 근데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입니다. 저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특히 잘 까먹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까먹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거울을 돌아봐서 내 얼굴을 까먹는 것처럼 까먹어요. 금방. 정말 성경 말씀처럼 까먹는데 그걸 기억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패한 대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보실까요? 왜 그런 부패한 말을 하면 그리스도는 안 되는가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앞에 서가지고 네 이 말 잘못했네. 저 말 잘못했네. 이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패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다 우리가 나중에 회개보고 하게 되기 때문에 말을 이제 아끼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듣고 난 다음부터 의사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쓸데없는 말을 좀 조심하게 됩니다. 예, 이야기 농담거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농담 좋아하고 좀 실없는 말 좋아하는데 이 정죄받을 일이라 생각하면 조심하게 됩니다. 말이 이제 탁 닫히는 거죠. 잠언도 보시면 잠언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패한 대안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말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은 해야 되고 말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창조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는데 에베소서에서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우리가 진정하게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다 수요일날 7월 18일날 목사님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 안에서 말을 하는데 부패한 대로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진리는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복습이 정말 좋습니다. 예습 어렵거든요. 복습이 정말 좋습니다. 요한복음 목사님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예, 진리를 말하는데 무엇이 진리냐?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시죠.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또한 진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 1서 5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으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예, 주의 말씀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고 성령님께서 진리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딴 거 이야기하지 말고 부패한테 하지 말고. 아멘. 어렵습니다. 근데 실없는 말 잘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할 보고할 거리가 된다 생각하면 회개 보고할 거리 많이 만들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예,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한 대안은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느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아멘. 찬송가 부르면 마음이 고향이 됩니다. 예, 아멘.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기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계는 자기 목적에 맞는 일을 하면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앞으로 가는 작동을 하는 기계를 놓고 뒤로 가게 만들면 기아가 고장나죠. 우리가 전진 기아를 차에 놓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밀어 보십시오. 기아 부서집니다. 기계는 작동된 설계의 원리대로 작동해야 제대로 작동하고 편안하게 작동하고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거든요. 아멘. 그런데 찬송하지 않고 우리 욕심대로 거슬려서 살면, 우리의 욕망대로 살면 부서지고 망가지고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 목적대로 즉 일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물론 세상 일이 순조롭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순조롭게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안과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을 하는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우리끼리만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을 위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부부관계 안 좋으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 합니다. 너희 6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고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소금으로 간 맞춘다는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죽 먹는데 죽에 밍밍하게 아무것도 안 넣으면 맛이 별로 없죠. 고기도, 물고기도 똑같습니다. 소금으로 적당히 간쳐져야 맛이 있죠. 근데 못 먹게 만드는 음식을 내놓고 잘 먹으세요 하면 맛있게 안 먹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소금으로 간 맞춰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에게 직접 다가오는 것이죠. 저희 경우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들어왔던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제가 가장 간절하게 무언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도와주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싶었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분도 그런 처지에 있을 것이고 그 시기에 맞는 말씀을 해주면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 능력은 아니죠. 성령님의 능력이시겠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시면 항상 은혜롭게 말씀을 하라는 거죠. 은혜롭지 않게 말하지 말고 은혜롭게 말씀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안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려면 저주의 말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는 지적하는 말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항상 권면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가 아마 그리스도의 원칙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영적인 수준에는 지극히 모자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수준에서는 도저히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제를 하셨거든요. 이 사람이 한참 수준이 떨어진 걸 아는데 그래도 그에 맞추어서 교제를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하셨습니다. 전혀 수준이 안 맞는 인간인데, 그러면 우리 같은 수준의 사람들은 전혀 수준에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더 높다라고 교만을 떨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에는 항상 은혜가 있게, 수준에 맞게, 그리고 우리를 내어주게끔 대화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적이 있습니다. 주의. 저주의 말은 모든 나라의 은혜에 닿았습니다. 경상도 말이 많습니다. 아주 많죠. 경상도 말에는. 어릴 때 저는 잘 들어보질 못했는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경상도 말에 입에도 담기 힘든 문둥이란 말도 있죠. 이 문둥아란 말은 나병 환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둥아 말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도. 나병 환자를 보고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썩은 문둥이진 사람 보고 문둥이라고 그러는데, 친구 보고 문둥아 이러면 이 문디 지어 시어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주받는 말인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저주 말들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식에게도 똑같습니다. 자식이 더 귀한데 자식한테 저주말 하면 안 되고요. 빌립보서 2장 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 예수님께서 그 높은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주들의 주, 왕들의 왕이라고 하시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지 농담할 때 쓰거나 깜짝 놀랐다고 쓰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OMG 쓰죠. OMG.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쓰지 마시고 기즈 바이조브 고시 이런 말 딱 하나님을 살짝 비틀려 가지고 하는 사탄의 술책이니까 이런 말 쓰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번입니다. 2번 교제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제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교제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는 자들. 그 사람들과 어울려 한무더기로 우르르 달려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 따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좁은 길로 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면, 균형을 잡고 좁은 길로 가면 넘어지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아주 넓은 길로 달려갑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부러운 넓은 길로 탄탄대로로 달려가는데 그들을 쫓아서 다니면 복이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의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즉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다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실 문제가 많은 교회는 지금도 한둘이 아니죠.
한둘이 아닌데 그런 교회에서 형제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또 우상숭배했습니다. 욕설을 했고요. 술 취했고요. 강탈을 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형제이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불리기도 참 민망한 자죠. 저번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으로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경찰관 제복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찰관 제복을 입은 사람이 도둑처럼 가서 강탈하고 훔치고 그다음에 어떤 욕설을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경찰처럼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옷은 입었는데 경찰관으로 사칭한 강도인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99.9%가 됩니다. 남은 1%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양심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보이기에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과는 바울은 사귀지도 말고 심지어는 같이 먹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음식을 떼지 말라는 거죠. 같이 교제를 하지 말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원칙이 있죠.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처음에는 가서 그 사람과 직접 대면을 합니다. 직접 대면하고 권면을 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가르치죠.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이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회에 올립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치는 거죠. 근데 내치면 그 사람은 이제 육신의 설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육체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결코 그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미리 깨달아서 돌아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곁길로 간 형제들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권면하고 돌아오게끔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4절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입니다.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화가 난 사람 옆에 가면 맞게 빡기도 하겠습니까? 화를 품는 사람 옆에 붙으면 화를 받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뭘 이득을 얻을 게 없죠, 우리가. 이런 사람 옆에 가면 안 됩니다. 괜히 가서 우리가 화를 뒤집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에 하면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6절입니다. 잠언 9장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잠언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아멘. 1장 1절 보실까요? 잠언 1장 1절. 1장 1절이 아니네요. 1장 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6절에서 어리석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또 지식은 무엇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놀라면서 경외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주를 아는 것, 우리 주를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이제 끝이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란 거죠.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시작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명철한 길로 가는 길이시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9장 6절 말씀이 그랬고 13장 2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주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의 입술이 있음을 보지 못하거든 그의 앞에서 떠날지니라. 그리고 23장 9절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9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가 내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리라.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가까운 교제를 피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피해라 그러는데,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구약시대 때 어리석은 자들하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알지만 어리석은 자들,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 지혜롭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10편 14편 1장 보시겠습니다. 10편 왜 어리석은 자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가 하면 10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방금 보셨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2장 15절입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는 옳으나 공고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14장 9절입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고인은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과 교제를 피하라라고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게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는 험담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절대 듣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레드논 목사님께서 그때 이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시퍼들,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잡지에도 가십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연애 가십, 연애 잡지 다 그냥 가십이죠. 쓸데없는 말들이라고도 하고 주변 말들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말들로는 주변 말인데 정확한 말로는 쓸데없는 말이죠. 사실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은 듣지 말라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7절 28절입니다. 16장 27절 28절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는 악을 캐내나니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비뚤어진 자는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리는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잠언 18장 8절입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입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피부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상처를 받거나 하면 처음에는 세균이 오죠. 상처받은 곳에. 보통은 그냥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 같은 게 먼저 옵니다. 피부에 제일 많으니까요. 가면 그것들이 나중에는 피부 피하 쪽을 침범하고 근육을 침범하고 나중에 근육에 나 있는 근육막을 통해서 복강으로 들어갑니다. 뱃속으로 들어간 거죠. 복강이 중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후복강으로 갑니다. 후복강이 있는 곳은 신장이나 간이나 아주 뒤에 있는 숨어있는 장기들이, 주요 장기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이게 오묘한 게 이것들을 이 시대에는 모르거든요.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해부를 안 하니까. 사람 몸이 신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부 안 하는데 모르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예. 거기서 고름이 생기고 농이 생기면 장기가 파괴되고 급성 신부전이 되거나 간성 혼수를 일으키거나 결국 그 염증이 내로 올라가서 뇌사가 되거나 죽어버리는 거죠. 그냥 죽습니다. 이런 상처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말들은 교회를 죽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을 듣지 말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들어있다 하는도다.
들어있다는 말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좀 있다는 거죠. 좀 있는데 내 귀에는 일단 이런 말이 들리네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2절 보시면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래서 일하지 않느냐 먹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다른 데 참견하지 말고 네가 네 일에서 네가 먹고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나쁜 사람들 있죠. 이게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조차 듣지 말라라고, 즉 교제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멘. 험담하는 사람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우리 둘 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3자 대면 해봅시다는 거죠. 3자 대면. 당신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겐 저 말 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꼬리를 내리고 싹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더 힘든 말입니다. 더 힘든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목사님께서 언젠가 한번 해주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제가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다 기혼자들이시고 우리는 한 분 안 계시네요. 미혼자가 한 분 계신데 배우자 선택에서의 분리입니다. 사실은 배우자 선택이 요즘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너무 안 해서 문제입니다.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같은 이런 큰 도시에 기혼자 비율이 한 40%쯤 된답니다. 그럼 미혼자 비율은 60%라는 겁니다. 1000만 명이 그 있으면 4천만 명은 결혼했는데 6천만 명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풍조가 됐거든요. 왜 안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점점 안 믿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부모가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부부 생활이 너무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밑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혼은 안 좋은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결혼은 안 좋은 거니까 난 안 할 거야 라고 되는 것이죠. 생활하기 결혼하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되는 겁니다. 배우자 선택에서의 분리란 문제가 이제 아니라 결혼을 안 한 게 이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서전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만 해도 결혼은 일단 하는 거야 라고 됐는데 이제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야 라는 게 풍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말이 되면 끝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혼인을 금지한다는 말이, 어떤 유혹하는 자들이 와서 혼인을 금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결혼을 금지하는 풍조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결혼을 금지하면 그냥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욕구는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는 오히려 더 문란해집니다. 결혼만 안 할 뿐이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에이즈가 퍼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세기 말이고 세상 끝날을 표시하는 징조인데 그런 세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배우자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 딸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딱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하기도 너무 힘들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 너 혼자 살겠구나. 근데 주님께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만 놔두는 게 보기에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셨죠. 그게 이브입니다.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이브가 필요했고 이브에게도 아담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결혼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전도자이고 목사이고 말씀 전하는 위대한 이 사역자였던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는 말은 성경에는 사실 안 나옵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결혼 안 한 상태에 있던 적은 있습니다.
나와 같이 결혼을 안 한 상태에 있는 사람, unmarried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그때는 네로가 집정하면서 온갖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서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투기장에 집어넣고 곧 임박한,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혼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셨지, 이게 명령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런 큰 공회까지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 중에 내가 유대인이요, 율법을 지킨 사람 중에서는 율법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은 16살만 되면 결혼합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게 남자가 되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남자가 되고 가정을 만들어야 남자다. 그래야 그 가정의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다. 그 가정의 머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안 나있는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결혼은 해야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에도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결혼을 장려했다는 거죠.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절대 없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라는 말씀에서 우리 멍에를 맨다는 말은 소가 멍에 매는 거 있죠. 소가 멍에를 매는데 왜 멍에를 매는가 하면 밭을 가려고 멍에를 맵니다. 밭을 가려고 멍에를 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매면 이제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매고 있는데 한중간에 강아지가 맨다고 생각해 봅시오. 아니면 고양이가 그 멍에를 같이 맸다고 생각해 봅시오. 돌아갑니다. 빙빙빙빙 돌아서 제자리에서 계속 맴돕니다.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영역은 결혼입니다. 그리스도 청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은 잘못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죄도 아니고요, 나쁜 것도 아니고요, 아무 일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걸리는 문제죠. 그리스도인 청년이 그리스도인 여인을, 자매님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매님이 그리스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 형제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안 쉽습니다. 둘 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세상 사람과 만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쉬운 길로 가려면 정말 쉽게 갈 수 있는데 어려운 길로 가려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안 되는데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저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나중에 한번 더 심도 있게 깊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종교적인 문제에서 분리를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저희 안에서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찾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사드리고 성경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께서 숙제를 하나 주셨으니까 한 말씀만 좀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9절. 잠깐만 한 1분만 시간 주십시오. 네, 고린도 7장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억지할 수 없거든. 다시 시작. 그러나 그들이 억지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제가 전에 그 청년부 여기 모임했을 때 그 한 이제 청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결혼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펴줬어요. 네. 뭐 답이 다 됐죠. 네. 하여튼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으면 저기 이런 것들 죄 안 짓고 이제 잘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그래 말씀을 드렸고, 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뒤따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기호들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전에 이렇게 친밀하게 있었는데 그 불신자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심지어 교회도 빠지게 되고 또 세상적인 것들 하면서 결국 이제 쇠퇴하기 때문에 믿는 형제 자매 만나는 게 어렵지만 기도해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만 제가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